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서 한 주간 지났지만 사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이제 된 이야기인데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 과정,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특별히 술 관원장이 살아나서, 근데 2년이 그냥 지났잖아요. 잊혀진 그런 세월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오늘 5월 14일 본문이 그래서 41장 37절부터 57절인데요.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되고 또 요셉이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죠. 근데 핵심은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다음에 흉년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할 건지 해결책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들을 이제 나오는 건데, 내용이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한번 성경 읽으면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뭘까? 또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여러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우리 41장인데요. 성경을 한번 읽을 텐데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성경 읽고도 말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45절까지, 그리고 46절부터 52절, 그리고 53절부터 57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37절,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천천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아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너무 좋죠? 모든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고 또 그 과정, 공적 지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들이 요셉을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앞에 얘기를 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40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근거가 오늘 38절에 나오죠. 38절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 주일설교에 우리 오란달 구약에 나타난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 이제 그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요셉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표현을 쓴 거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임한 사람 요셉도 여러분 그 이름에 같이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5번밖에 설교를 안 하겠지만 오늘 요셉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오늘 저 여러분도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 근데 오늘 이 말은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꿈의 해석을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앞에다 나온 41장 16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로 왕이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는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나옵니다. 갑자기 휙 뛰어가지고 이제 45장을 읽게 되는데 그 45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참 좋아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본문인데요. 45장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거기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5장 쭉 나옵니다만 1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만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이 요셉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포함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만남도 그냥 우연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번의 만남 또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뭔가 나의 삶에서 아직 풀려지지 않고 뭔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부분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 믿고 견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디어 가십시오. 오늘 특별한 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식의 이름을 줬어요. 좀 생소하죠?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요셉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집트식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시다. 혹은 그가 살리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셈족 출신인 요셉에게 이집트식의 이름을 부여한 이 사건은요. 그의 신분과 소속이 공식적으로 변경되고 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온 제사장. 온은 나일강 하류 도시 중에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온 도시의 제사장인 보디벨라의 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상류층 이집트 여인과의 혼인으로
사실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잖아요. 물론 야곱의 아들이지만 이들이 볼 때는 노예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배경을 떠나서 이 이집트 여인 상류층에 속한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총리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았은 걸 의미합니다. 명실상부 애굽의 총리로 직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소개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 문 목사님 딸이 결혼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모르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러브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 결혼했고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이 아스닷과 결혼해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아들까지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접배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다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도 볼까요? 46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끝까지 두 가지 부분이 나눠져 있죠. 7년 풍년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아들 얘기부터 좀 하면요. 여러분, 아스낫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집트의 여인이지만 나중에 그 두 아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큰 지파 두 개가 됐잖아요. 사실은 요셉의 이름 지파는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가 됐어요. 물론 레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집트의 상류층에 속해서 그냥 띠까띠까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속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12지파의 큰 두 지파의 조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방 여인,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혹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서로 사랑하고 꼭 결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돼. 예수 꼭 믿게 해야 돼.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까지는 받게 해서 결혼을 해. 이렇게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록 예수 안 믿던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라 하더라도 결혼하고, 혹 세상적으로는 뭐 부자의 뭐 아들 딸과 결혼할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도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도 예수 믿게 되고, 그렇죠? 그 부모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 상이나 며느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난 아이들은 더 얻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요, 각각 지파의 조상이 돼서 기업을 분배받게 된 거예요.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처음에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부를 따라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든 분들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영생의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안목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의 이름의 뜻도 소개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총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장명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총리 대신이 돼서 참 이렇게 다 성공한 것 같고 아내도 없고 아들을 낳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내 모든 고난, 내가 수고한 땅,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 됐잖아요. 다 각자 다른 동기가 있어서 미국에 왔겠지만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민의 삶이 이게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왔더라도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돌이켜 보면 벌써 미국 삶이 34년이나 됐어요. 인생의 반을 여기서 산 거예요. 우리 아까 보니까 권사님 50년 되셨다는데 50년 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만 50년을 사신 거예요. 예, 아이들 낳고 손주들 다 낳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고난, 그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까 보니까 시카고에서 눈이 너무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잠깐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시면 여기는 비가 많이 비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이민의 삶도 아마 대충 그럴 거예요. 눈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모든 고난, 내가 수고한 땅, 이런 요셉의 표현은 지나온 나의 삶과 또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아니면 이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민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또 한 부분이 나오죠. 46절부터 49절인데요. 7년 풍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알지만 그 다음 나중에 나오는 50절에서 52절의 흉년의 시작과 연결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요셉의 대비책이 분명하죠. 풍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게 소출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뒀다 그래요. 5분의 1이면 20%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해서 벌은 소득의 20%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의 저장고에 그런 거 소출을 비축하면서 곡물을 모아온 거죠. 요즘은 그 곡물이 아니라 돈의 개념이지만
자, 이 모든 일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어떤 경제적인 안목 또는 지도력, 또 지역 감독관들의 어떤 충실한 집행, 요셉이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지역의 그 성의 그 리더들, 또 소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 백성들의 참여, 이게 다 어우러진 거죠. 여러분,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이게 다 맞아야 되죠. 지도자도 훌륭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요즘으로 하면 공무원들이죠. 고급 공무원, 하급 공무원까지 9급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공무원들은 다 나라의 노고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직하게 집행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온 국민들은 또 그거를 믿고 그 정책을 신뢰하고 참여하고, 그럴 때 한 나라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돌이켜보면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미국이 빚이 너무 많다 그래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뭐 여러분 압니까? 몇천 조가 된다 그래요. 1년에 그 빚의 이자만 내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이자 내는 걸 갖고 우리 이 시민들을 쫙 서포트하고 노인들도 복지가 되어지고 다 그럴 텐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뻑뻑거리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도 꽤 힘든 거예요. 전쟁도 뭐 그것 때문에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게 많겠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빚이 있으면 빨리 갚는 건데 뭐 갚을 줄 모르서 못 갚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한 나라도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혼자 한 게 아니죠. 요셉의 지도자와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감독관들의 그 충실함과 온 백성들의 참여가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자발적인 그런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나 또 여러분 또 심호하시는 분들이나 온 성도님들이 다 헌신과 섬김으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이제야 뭐 다 아이들 떠났으니까 두 부부만 남고 홀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도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하여 참여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을 읽을까요? 53절부터 5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53절.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유비무환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부터 그 대비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물론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사건이라고 오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까지도 기근이 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 사는 그곳에서도 기근이 있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까지 다 아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한 가지는 요셉이 위대한 것은 꿈 해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뭐 자기가 나타는 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바로 왕이 듣고 인정한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꿈의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나 명성을 얻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중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재벌에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내가 좀 잘된 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잘 풀려가는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잘해서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귀히 보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쉬운 말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나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팔려갔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참 하세월 2년 이상 기다렸을 때나 그리고 여기 오늘 한 나라의 2인자가 됐을 때나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코람데오 여러분 잘 했죠? 여러분이 손해를 볼 때도 억울하게 좀 고통이 있을 때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가 달라지지 않았어. 지위가 달라지고 직분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태도가 변함이 없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젊었을 때는 참 순수했는데 또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너무 때가 묻고 이 세상에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직분이 있잖아요. 뭐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은요. 집사 되신 분이 나중에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럼 뭐가 달라져. 그것도 바른 건 아니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나는 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삶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래서 나만 복받고 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